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초반부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지?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의문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굳이 묻지 않습니다. 늘 옆에 함께 계시는 분께 누구시냐고 묻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때나 바벨에서 언어가 혼란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시지? 의문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란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딱히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다고 알고 있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의 본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중간에 너무 힘이 들었든지 혹은 하란이 살기에 너무 좋아서 굳이 목표로 삼았던 땅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데라는 가족과 더불어 하란 땅에 정착했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그 땅을 떠난 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일은 여호와의 부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결단에 따라 했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데라를 따랐을 뿐입니다.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고 설교하기는 했으나 창세기의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혹은 하란에서 다른 신들의 신상, 즉 우상을 만들어 팔며 살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유대교 랍비들의 구약 해석인 미드라시를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 전승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가부장이 섬기는 신이 가족 모두의 신이었던 시절이었고
부족장이 섬기는 신이 그 부족 전체가 섬기는 신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에스라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특히 여호와를 섬겼을 리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해 떠난 사건은 이제부터는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만을 따르며 섬기겠다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란을 떠날 당시 아브라함은 여호와에 대해 그리 깊이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잘 닦아놓고 이루어 놓아 이제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누리기만 해도 되는 튼튼한 기반이 하란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내던졌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과 출발은 매우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평생 처음 자신의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데도 불구하고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랐어요. 이는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뭔가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게 해 주셔야만 믿겠다고 말하곤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저 약속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맡기며 바꾸었으니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와 조카 롯과 분가하고 소돔에 살던 롯이 전쟁에 휘말려 사로잡혀가자 쫓아가 되찾아온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5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아보지 못할까 봐 내가 바로 그때 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며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는 매우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여호와에 대한 의문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는 여호와는 자신을 증명하며 확인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만들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며 나타나셨고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며 확인시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밝히셔야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특별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더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려고 이끌어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알리는, 증명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특별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더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알아야 한다. 네가 만난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은 원문의 뜻을 잘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나는 나다 라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목소리를 들려주시거나 환상으로라도 형상을 보여주시며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친근하거나 익숙하면 작은 목소리나 몸짓, 심지어 걷는 모습이나 나아가 뒤통수만 보고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찾아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잘 알고 가깝게 지내며 자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다라는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뭔가 많은 설명과 증거를 들이대야 한다면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거나 기억을 잊어버릴 정도로 소원해졌다는, 즉 지내는 사이가 두텁지 않고 거리가 있어서 서먹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정도의 관계라면 옛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이상 서로 모르는 관계이며 남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우리 사이에 많은 설명과 거듭되는 증명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아직 참 신앙인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때, 소개해야 할 때 이름만으로 부족하다면 가깝지 않은, 나아가 잘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관계가 끊어졌거나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이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부터 성경은 이로써 너희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라는 표현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너희와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재앙들이라고 기억하고 흔히 말하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번의 기적들은 단지 이집트 사람들만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노력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뭇 백성들이 여호와를 이미 잊고 있었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깔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유다에게 그리고 뭇 민족과 백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심판과 징벌과 멸망을 선포하기도 하셨고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말씀하실 듯 여겨졌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유다 백성만을 위하실 듯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듯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교회에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느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고 있느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순히 따르고 있느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과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과 징벌과 멸망을 더하여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심이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 족속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시거나 그들이 더 괜찮은 민족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이 나타남으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뭇 백성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풍요와 성공이라면 우리는 여호와의 뜻과는 상관없는 다른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삶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풍요, 성공에 있다면, 나의 이익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때로는 심판으로 인한 재앙과 멸망으로 쳐넣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타락한 믿음, 아니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때 따라오는 부수입일 뿐입니다. 1+1에 플러스 1 혹은 사은품에 불과합니다. 사은품은 결코 본래의 상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런 손해를 감수하며 사은품을 끼워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은품을 얻고자 비싼 상품을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은품을 얻기 위해서 쓸모없는 비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생기는 사은품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애초부터 비뚤어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 혹은 성공이나 풍요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다시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자신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만들어야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교회로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 자체가 아닌 거예요. 건전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아예 목표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신경 쓰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심겨지고 그 심겨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열매 맺혀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나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 삶이 바르고 온전한 삶이지 마땅히 그래야 하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는 거야? 왜 내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지? 라는 불평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그렇죠. 이 땅의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복지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라고 알리기 위함인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풍요, 나의 성공, 거기에 목표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살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그 크신 깨달음이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